우리가 오늘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바쁘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내일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고리타분한 얘기고 그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실천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07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영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조지 샌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한평생 인기를 누리고 살다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사는 목적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이분은 결국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세상이여, 나는 떠나간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오래 살았다고 느낀다. 이것이 평생 화려하게 세상을 즐겼던 사람의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지루하다. 어떤 분들은 나도 인생 한번 지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대로, 없으면 또 없는 그 사람대로 각자 다 같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그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우리 인생의 근원 가장 목적인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것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너희의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본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님이신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긴장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악수하면서 선생님 예전에 거기 계셨죠?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전에 계셨죠? 이렇게 물을 때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항상 잊고 싶었던 그 기억,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을 항상 들춰내면서 나 그때 기억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리석고 잘 모르고 사람들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졌던 과거가 들춰질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책을 사면 사인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항상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만났어도 그 현재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잘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가시는 것을, 고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는 박수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할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 왜 정착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한 7km 정도 아니면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음거리를 가면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그 궁전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면서 주중에는 건설 현장인 세포리스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에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함께 어린 예수님도 함께 가서 일을 해서 그 세포리스를 지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나사렛은 인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5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곳이었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봤더니 동탄보다는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곳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그런 상황인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기도 하고 제자들도 이끌고 나사렛 그 시골 마을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가 오면 그 지역 회당에서 특별히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또 사실 그 지역 회당에서는 보통 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 좀 우리 회당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워야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해서 유명한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엄청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또 궁금해했던 것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살던 청년이 갑자기 자기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오고 갑자기 엄청나게 지혜 있는 말들을 하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예수가, 저 능력이 혹시 사탄에게서 난 것은 아닌가?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저 예수는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3절에 잘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 아버지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셉이 죽었어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서 또 숨겨진 그 의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또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를 의심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가 단순히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보통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 어머니의 아들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버지도 모르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번역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는 아니었습니다. 목수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요,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목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돌을 깎아서 사용하는 석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나무로도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나무를 다룰 줄 알았고 돌도 다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공이든 석공이든 건물을 짓는 사람이건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계층별로 보면 그렇게 높은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고결한 랍비가 되고 고결한 메시아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집안 출신, 좋지 않은 출생, 그리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온 저분이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가, 저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이 동생들도 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스터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옆에 괄호 1이 써 있고요. 여러분 스터디 성경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성경 사시면 평소에 성경을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혹시 성경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스터디 성경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괄호 1 예수를 배척한지라 옆에 괄호 1 써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그 의미를 보면 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족했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는 의미가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라는 자체를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수가 어떻게 저런 예수가 저런 출생과 저런 지금까지의 삶을 보인 예수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대한 일은 하시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화도 났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질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예수님 지금까지 이 보면 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들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항상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왕들에게는 오히려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그 위대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이들과 똑같이 또 거절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신 분들은 또다시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적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도 할 수가 없다. 갑자기 힘이 사라져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구해주신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아들의 상여가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믿음이 없이도 살려주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제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 예수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저런 출신의 예수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미 곡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능력에, 그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고쳐주려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러, 우리가 단순히 걱정 없이 우리가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나 재정의 복도 주시지만 그 복을 주러, 궁극적으로 그 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상황을 고쳐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응답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의 목적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의 삶에서 초점이 약간 어긋나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는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들 다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부러 곡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치셨고, 또 이곳을 또한 빠져나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나사렛 사람들도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 시대의 제자도는 어떤 책을 주면서, 어떤 교리 문답을 주면서 너 이거대로 외워라, 이 교리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도가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 자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주면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선생님과 계속 같이 다닙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대화합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선생님이 걷는 방식대로 걷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방식대로, 다 생각하는 방식대로, 모든 선생님과 그 카피본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욱더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않아도 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제자들이 이제는 나 정도로 변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변화했는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주목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승천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이 예수님의 카피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지 잘 보셨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부르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항상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보냈다라는 말을 주목하기로 원합니다. 보내셨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포스텔로는 이 어파슬이라는 이 말하는 사도를 표현할 때 이 아포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제자들이 사도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제자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을 잘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실 땐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지만은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제자들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 위에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들의 보내신 그 권위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도들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도 윤성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성은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걸은 것처럼 걸음걸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우리도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서 매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가 보내신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그 세상을 보내실 때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신 것은 예수님께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권위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위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는 어디로 가서 전해라, 너는 어느 지역 회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을 스스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접 세상을 보고 직접 판단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보내질 않으셨습니다. 2명씩 보내셨습니다. 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혼자보다 2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실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둘이 있으면 서로를 격려합니다. 혼자 할 때 불가능한 것이 둘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고 또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자 보내지 않고 여러분을 함께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서로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들 쫓아내서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능력과 권능은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왜 권위,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많이 말씀하시죠. 그 능력, 힘 이것을 말하고 권세, 권능 이것은 엑수시아라고 이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번역을 하고 두나미스는 파워라고 번역을 하죠. 이 두나미스를 주지 않고 엑수시아, 권위, 권세,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의 이 두나미스와 엑수시아의 차이점이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힘의 근원에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쉽게 말하면 내 겁니다. 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엑수시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힘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받은 권위로 내가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엑수시아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엑수시아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너에게 있는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제자들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도로 내가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여행을 하되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여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가져갈 수 있는 짐 중에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행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중에 무엇인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면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중간에 내가 이 시장에 들려서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노상에는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렸기 때문에 도저히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짐을 최소한으로 해라,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최소한으로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이 여행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여행길에서 많은 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팡이를 지고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팡이는 여행자들이 오랫동안 걸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걸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장 필요한 것이 지팡이였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있는 배낭은 구걸할 때 쓰는 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구걸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고 살아라.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음식이나 돈도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많이 챙겨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여행을 갈 때 특히 저의 버릇 중에 하나가 1박 2일 여행을 가도 남들 7박 8일 여행 가는 것처럼 짐 싸서 가는 게 제 특징인데요. 많이 가져가면 필요할 때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가는 길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본질적인 것, 사명에만 집중해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가장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왜 숨을 쉬고 있고 왜 기도하고 있고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만 몰두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너가 다 내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본질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 어떠한 때 고난을 겪는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옷 여러 벌 있을 때 이제는 옷이 한 벌 있고, 또 이제는 많은 건강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건강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릴 때가 무엇이냐면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집중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면 그곳을 복음 전파하는 근거지로 삼고 이 집 저 집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더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 집 더 넓고 우리 집 더 돈도 많고 더 음식도 잘 대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 그 얘기 들어도 너 거기 가지 말고 한 집에만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머무는 집에 폐를 끼쳐서도 안 되고 항상 머무는 집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전도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너 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저 세상을 향해서 고집세게 살아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담대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라. 어디서든지 너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사도성을 가지고 보내신 바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선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갈 때는 특히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도 내가 이곳하고는 전혀 내가 이 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한 그런 문화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시를 할 때 신발에 있는 발 아래에 있는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가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단순히 야,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저주받게 내버려둬라. 이제는 너에게 그 피값이 없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묻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다른 데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상황들과 행위들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떠났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전했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학생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 제가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단순히 그냥 복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예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것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